이 가사도 참 좋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부른 이게 다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제가 좋아하는 기영도라는 시인, 28살에 유고 시집 하나 남기고 죽었죠. 입속에 검은 잎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인의 그 유고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한 연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네 삶의 밑줄을 거라. 원래 기영도 씨는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유지아 씨하고 비슷하게 진짜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30이 되기 전에 딱 일집 내고 죽고 시집 내고 죽고. 그런데 그 시집에 그게 저는 늘 저한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성경의 밑줄만 쫙쫙 커서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보다 너의 삶의 밑줄을 커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좀 체크업하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47, 48, 49장까지 아마 9편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기침이 나와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46편과 47편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46편이 히스기야 왕 때 아마도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는 관한 시라면 여기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1절은 저희가 했죠. 어떻게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또 기쁨의 함성을 불러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한 분은 신앙생활 하시고 한 분은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는 중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했대요. 난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괜찮고 성경 읽는 것도 괜찮은데 제발 앞에서 손만 들지 마라. 그게 부탁이셨대요. 네, 앞에서 손만 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손들지 말라는 앞에서 손들건 저밖에 없거든요. 강대성에서. 그래서 목사 되지 말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맹신 혹은 막 신앙에 이렇게 너무 빠져서 산다 이렇게 하는 아주 특징적인 게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다음에 여러분 생활적으로 보면 11조 하는 거,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되게 제일 싫어하죠. 남편들 혹은 부인이 혼자 다닐 때 11조 몰래 하다 걸려서 너 11조 하면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하나님 믿는 거 괜찮은데 우리 집이 손해 보면서까지 다닐 필요 없지 않냐. 네가 교회를 다녀서 집이 잘 돼야지. 너가 다녀서 우리 집이 쪽박을 차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사회로부터 좀 격리될 것 같다. 사회생활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시편은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손뼉을 칠 수밖에 없고 막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콘서트장 가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리진 않았죠. 제가 처음 가서 콘서트에서 이거 흔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남자였어요. 조용필 씨요? 아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네,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좀 연식이 좀 됐지만 가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이문세 뭐. 아니 저는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때 사귀었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갔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조성모라고. 여자가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내 속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빠른 노래 하면 막 이거 엄청 이거 줘요. 그러면 막 흔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앞에는 스탠딩이고요. 뒤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는 아예 의자가 없고.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희한한 건 뒤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요. 앞에 열기가 막 이렇게 하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 소리 질러 그러면 확 소리 지르고 그렇게 돼요. 거기 앉아 있다 보면.
근데 저는 하물며 어떤 사람이 대중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열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48편에 나오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높다의 가장 높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가장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에 취해서도 우리가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 찬란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뭐 이런 찬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손은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찬양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지나가면 막 이런 열광하면서 왜 하나님께 열광하는 거는 왜 삐딱하게 보는지, 이상하게 보는지, 그게 우선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다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손 들고 한번 해볼까. 지금 손의 각도 이런 거 한번 45도 뭐 40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께서 여기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 있게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할 때 약간 미친 척 하셔도 좋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걸 모를, 뭐 바지는 없었죠. 우리가 하나짜리였으니까. 어쨌든 몸이 하체가 드러나는 걸 막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건, 여러분 신앙은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다가 이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손과 발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신앙의 깨달음의 어떤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신 왕이십니다. 지존자, 더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란 말이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개 국가의 왕도 찬양하는데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라. 6절 7절에요 찬양하여라는 단어만 5번이 나와요. 6,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아멘.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 제 삶의 소신입니다. 할 거면 미친 듯이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하는 듯 아는 듯 하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안 껴 있어.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자리는 가요. 그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저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요. 내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빠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번 반복되는 시편 47편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걸 찬양시라고도 말하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찬양시다 말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시 분류할 때, 여러분 혹시 야훼 등극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야훼 등극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야훼 등극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실래요?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고라자손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뼉으로 찬양하며 함성으로 찬양하며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마땅히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찬양을 내가 못한다 잘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할 때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전교인 찬양 그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어차피 또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요. 내년에는 전교인 찬양 대회 이런 거 뭐 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도 나오고 몇 사람이 나와서 준비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48편) 같이 읽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꺼도 되나요? 좀 꺼주시면 제가 하루 종일 기침을 했더니 이제 막 아프네요. 막 48편은요 우리가 찬양시라고 분류하고요. 근데 뭘 찬양하냐고 할 때 이 본문 48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그죠? 시온산 시온산을 찬양하는, 시온산을 영화롭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임하고 이 시온산에 관한 찬양 시편이 48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온이 뭐죠? 사실 시온이라는 건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에 동쪽에 있는 능선 765m 정도 되는 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지명이 점점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관한 말로 확장돼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유린하다가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소위 팔레스틴으로 진격해서 그 땅을 취하잖아요.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면 온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그 중에 자기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자 했던 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시오니즘이 그 땅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그들의 땅을 시오니즘을 통해서 회복했다 해서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 정착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베들레헴에 가시면 베들레헴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처럼 팔레스틴 거주지예요. 그래서 그쪽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데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신분증 다 맡기고 거기서 검사받고 들어가서 그거 하나 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 2번 다 안 갔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기를 들어가려면 거의 반나절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착촌 헤브론이라든지 가자 지구에 이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착촌 안에 자기네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팔레스틴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찰들을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오니즘이에요. 근데 본래 시온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보통 시온성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시온성을 처음으로 왜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부터 그 땅을 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기 시작한 게 시온성 혹은 시온산의 배경이고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니죠. 열왕기하 6장이 아니죠. 열왕기하 6장 사무엘하 24장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잘 보시면 이 시온에 관한 찬양이 48편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다.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성에 관해서 5가지로 시온산을 이름을 특징을 정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 두 번째 거룩한 산. 2절에 보면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 3절에 보면 그다음 위대한 왕의 도성. 3절에 보면 요새, 피난처. 이 단어가 다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온성, 시온산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고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봉우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요새며 피난처가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3절인데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 시온산에 거하시고 이 시온산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이 시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자폰산이 뭔지 아세요? 자폰산?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우가리 신화라고요. 여러분 우가리 신화라고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알이죠. 우리가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신. 보통 가나안 정착촌에 있었던 어떤 신을 얘기할 때 바알 신인데 그들도 이제 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바알 신이 거하던 산이 자폰산이에요. 그래서 그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신화라고 보는데요. 이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자폰산, 바알 신이 거하는 그 산을 비유로 들어서 마치 바알 신이 살던 자폰산처럼 시온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야훼가 그곳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여러분 4절 5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 이방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보면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 그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시리아인데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불병거를 가지고 막 오는데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계하신가요? 그죠?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산에 오는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시스의 배와도 같이 동풍에 파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풍이라는 거 사도행전 27장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엄청 들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얘기할 때 그죠? 그 배가 지중해를 지나갈 때 동풍이 불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게 10월 말부터 12월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 기억나시나요? 이 다시스의 배는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크고 견고한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불렀어요. 원래 다시스가 어딘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의 성전 안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산에 이제 계시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걸로 바뀌고요.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모든 믿음의 사람 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요. 그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온에 있는 것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에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통 이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순례자의 행진 의식이었을 거라고 봐요. 신년에 시온산의 신년 축제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돌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신년 축제 때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선도에 쓴 사람이 이 12절과 13절의 5가지를 같이 도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거라고 보고 5가지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보면 성을 돌아라. 그죠? 그러면서 둘러봐라. 두 번째 망대를 세워봐라. 세 번째는 성벽을 자세히 보아라. 네 번째는 궁궐을 살펴보고, 5번째는 이 말의 의미는 후대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고 전해줘라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레위기나 민수기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여리고성 점령하러 넘어갈 때 거기에 요단강에다가 왜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하죠. 길갈에서 이 돌이 나중에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6월절이 그런 거죠. 패스 오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신앙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 전해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얼마나 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식은 말을 안 들었죠. 팰 수도 없고, 그죠?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왜 안 들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들을까?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예. 때가 아니라서 자식이 왼수라서. 가깝고도 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전했을까요?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자녀에게 그것을 알릴 때 뭐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그걸 알렸을까요? 예,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바고 뭐 손목에 쓰고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 자식이 머리밭에서 어머니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 다음에 식당 공동체,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꼭 6월절 전날이나 그런 때 보면 탈무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 예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앉아봐. 그래서 앉아봐. 성경. 야, 왜 똑바로 안 들어 예배 드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승질 내시면서 이제 막 이러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막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런 형식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말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좀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끝나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자식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거 약간 얘가 좀 자세가 삐딱하거나 뭔가 말을 경청 안 해도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제가 어제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나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좀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삐딱선을 타도 화내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다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 자식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가 괜히 내가 왜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걸 듣다가 엄마한테 혼나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지만 참을 인자 세기면 살인을 멸한다 생각하고 예, 예. 저두 분은 이제 끝나고 안수기도 받는 걸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꿔 말하면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옆집 애나 뭐 교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인데 왜 옆에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참고 웃고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하는가? 이걸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자식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도 자식 키우니까 알죠. 얼마나 힘든지. 아, 그래요?
우리 송 목사님도 일단 그럼 우리가 오늘 어려운 걸로 어려운 걸로 결론은 내겠으나 그러나 지향해야 될 바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한 이야기를 왜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그 자녀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다닌 거죠. 신앙생활을. 근데 대학 가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 교회 가자는 말도 싫어하고 이제 그래서 자식을 좀 만나달라 그러는데 제가 만나야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 기분 좋아지시라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근데 저는 만나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들어줘요. 네 말이 맞다. 그래. 저기요 누님 저기 저희 집에서도 해요. 그 그러니까 그 저희 딸이 약간 일부러 삐딱선 탈 때 있어요. 교회 왜 가? 뭐 이러는 거 있죠. 예, 뭐, 뭐 성경 보면 좋아? 뭐 이런 거 질문하죠. 그러면 제가 그냥 똑같이 받아줘요. 아 성경 아빠 힘들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그냥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애한테는 아직 그런 어떤 신앙의 확신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얘기해봤자 그 아이는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말하거나 부인이 말하면 그치. 아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에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긍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야 근데 나는 근데 교회 가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편하고 교회 가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게 있어. 이렇게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조금씩 열리게 되거든요. 엄마도 그래? 뭐 아빠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자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다 맡기려고 하는 거죠. 예. 알아서 하세요. 그죠? 근데 모든 신앙 교육의 제일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 예.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무리 잘해봤자 일주일 동안 엄마하고 나눴던 모든 대화가 신앙과 상관없으면 걔는 주일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첫 걸음부터. 그러니까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이게 제가 2009년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가까우니까 또 그게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옆집 엄마, 뭐 친구 엄마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자기 부모한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힘든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이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요 전쟁 나갔는데 빼는데 화살이 없어. 그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너희의 자손, 너희 자녀가 화살통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면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 49장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요. 제가 기침이 나서 49장까지 49편은요. 보통 우리가 시 분류를 할 때 제일 많은 시의 분류 중에 하나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었던 지혜시라고 말해요. 시편 1편, 2편을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지혜시예요. 지혜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전도서가 떠올라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49편 읽으시면서? 아 지금 처음 읽으시는 거예요? 네. 전도서가 이렇게 느껴지는 지혜자가 말하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답하는 지혜자의 답이 들어 있고요. 오늘 지혜서 49편은요. 죽음의 의미와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 보실래요?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20절 읽을까요? 시작.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 얼마 전에 들어본 것 같죠? 개하고 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의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같이 사는 거다. 이게 전도자가 오늘 말하고 하고 싶은 요지인데, 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가 지금 선포하는 것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제 5절부터 쭉 설명을 한단 말이죠. 5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1절부터 4절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남인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을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자, 이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 목사도 들어야 되고, 그죠? 목사가 아닌 분도 들어야 되고.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냐면,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자, 지혜자가 선포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5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 이제 첫 번째 지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은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 근데 왜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미련한 짐승처럼 되냐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죽음을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수천억이나 수조 원을 모으면 죽음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죽음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항상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공평한 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이게 가장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을 살든 마지막의 순간에 똑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름답다의 어원이 한국말의 어원을 아직 잘 몰라요. 아름답다. 제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가 어원을 모르는데 제가 박노해 씨가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그분이 추론하는 아름답다에 대한 어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름이란 말 우리가 자주 써요. 그죠? 한아름. 그죠? 한아름. 아름이라는 건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자기가 껴안을 수 있는 크기를 아름이라 그래요. 한아름 뭐. 그죠? 근데 그 박노해 씨는 그런 말 해요. 아름답다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두 손을 뻗어서 품을 수 있는 만큼만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만족하며 사는 게 아름답다.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렇게 젊은 시절 아니었지만 와닿는 단어였어요. 뭐가 아름다운가? 자기가 한아름을 손을 펴서 가질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너무 많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느끼시는 분 많죠. 뭐 이렇게 쌓아놨을까? 요번에 이사한 분들 많잖아요. 가서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뭐 이렇게 뒤져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 말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랑질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저 그래서 그분이 날 왜 만나자고 하시지 그랬어요. 왜 만나자?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연락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뭐 이 근처로 회사 오셨대요. 변호사신데 그래서 이 근처로 오셨대요. 그래서 만나보자. 그래서 여기 온다 그러셨는데 제가 여기 없어서 밖에서 만났는데 봉투를 꺼내시는 거예요. 봉투를. 그리고는 저한테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로펌 아주 우리나라 굉장히 큰 데로 왔는데 파트너로 왔대요. 그러면 수당이 있대요. 배당. 근데 연말에 배당을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받으셨는데 배당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년 배당금을 저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저 배당금 가지고 이제 살 텐데 저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내가 지금 돈을 좀 더 많이 벌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돈이 이제 나 욕심이 돼서 기도하는데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을 가장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놀래시네. 예. 안 놀래시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근데 아니 제가 근데 뭘 생각했냐면 첫 번째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도와달라고 오나? 그랬어요. 사실. 예. 사실 그랬어요. 아,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변호사 뭐 이렇게 수주해야 되나? 솔직히. 근데 그걸 딱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어떤 감격. 두 번째는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용하시는 거.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꿈은 정말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좋게 바꾸는 게 꿈이신데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그 로펌의 대표가 되는 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배당금에 큰 액수면 큰 액수고 작은 액수면 작은 액수를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근데 교회도 헌금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약속을 지키고 저가 10여 년 동안 신앙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진짜 교회가 뭐지? 이렇게 해왔던 친구예요.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데 근데 그걸 기억해주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와서 말씀 나누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좀 잡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무지 많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거 제가 잘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 길어봤자 70년이고 네 명의로 땅 하나 사면 그거 네 거 같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는 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왜 거기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왜 여기 있지?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질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을 탄다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질문 앞에 늘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심하게 와요, 가을에. 인생 무상 정도로 와요. 정말 내가 싹구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라 그러면 뭘 정할까? 오늘 지혜자가 첫 번째 말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가 가야 될 마지막 영원한 집은 무덤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는데 왜 자꾸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전쟁 때 외치는 거 있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죠? 메멘토, 죽음을 기억하라. 원래 라틴어, 히브리, 아랍어죠. 아니, 히라버죠. 히라버로는 타나토스라고 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타나토스인데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외쳤죠. 왜냐하면 너 지금 승리의 자축으로 걸어오지만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한다,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럴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13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 뭐죠? 뭐 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제일 멍청한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대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한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자, 잘 보실래요?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흡족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으니까 성공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성공함으로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위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딸이 교보 서점에 가서 숙제로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한 자서전을 사가지고 읽어서 이제
학교에 내야 돼서 같이 가서 사러 가는데 저한테 차에서 물어봤다니까요. 아빠 반기문 사무총장을 알아?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만나봤어? 못 만나봤지. 그랬더니 그게 뭐 아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난 텔레비전으로 보고 그분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때 가봤더니요, 완전 그분에 대한 책은 품절이에요. 완전 품절.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그분의 위대한 자서전을 다 한 권씩 안겨서, 여러분 아마 안 가보시면 모르는데 가보면 정말 모든 사람 학생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반기문 총장, 사무총장처럼 되라 이렇게. 근데 저는 오늘 이 49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계속해서 그분들처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위대한 사람이 되려니까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면 죽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걸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스올과 무덤이 고향이 되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목자가 되고 수월이 거처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지 말고, 부자가 돼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먼저 자각시키고, 그리고 나서 15절이 저는 이 모든 시편의 주제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졌던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끄안고 그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부모지, 부모가 돼가지고 뭐 잘못한 일이 있다고 다 주변에 사람들 같이 뭐 이렇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원래 부모는 그냥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내가 해주지 못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저는 자녀에게 복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허무하고요, 절망이 찾아오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그거로 인해 정죄감이 돌아오고요, 자책이 돌아오고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부모도 위로가 안 돼요. 친구는 더해요. 친구는 그런 의미잖아요. 가장 친하게 서로 시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나쁜 일 되면 여러분 제일, 그러면 그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겠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남이 필요 없다, 무슨 모든 관계 자체가 의미 없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남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남는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돼주시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에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자식에게 알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부모, 저는 그게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시편 49편을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제 책을
가져가서 읽으시고 저한테 제 책의 하이라이트를 자기가 뽑아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내가 쓴 걸 왜 보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책 전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또 더 웃겨요. 제가 쓴 그 책을 그분이 하이라이트한 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썼나?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49편 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걸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고 이렇게 쓴 게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준 거 보고 기억났어요. 뭐냐 하면 꽃들에게 희망을 해 이런 말이 있대요. 왜냐하면 두 애벌레가 하나는 누에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는, 하나는 계속 애벌레로 기어다니면서 높이 올라가는 어떤 그 반복되는 일을 하며 사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어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날아다닐 수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썼는데. 근데 그 책에 그걸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묵상했어요. 우리가 돈으로 세상의 성공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는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내 삶에서 별거 아닌 거라고 내가 시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값지고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오늘 저는 49편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에게 저는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지표를 정해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49편까지 저희가 오늘 말씀 전하고